열왕기상 22장 41절로 53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여호사밧의 남은 사적과 그가 부린 권세와 그가 어떻게 전쟁하였는지는 다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그의 아버지 아사의 시대에 남아있던 남색하는 자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때 에돔에는 왕이 없고 섭정 왕이 있었더라. 여호사밧이 다시스의 선박을 제조하고 오빌로 금을 구하러 보내려 하였더니 그 배가 에시온 게벨에서 파선하였으므로 가지 못하게 되매 아베 아들 아시아가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내 종으로 당신의 종과 함께 배에 가게 하라 하나 여호사밧이 허락하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조상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람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함께 하겠습니다.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열왕기 상과 열왕기 하는 솔로몬 시대와 그의 아들 르호보암 때로부터 시작된 분열왕국 시대,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기술하는데요. 기술을 할 때에 그 중심을 왕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보면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교차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형식은 이와 같습니다. 북이스라엘 왕 아무개 때에 남유다의 왕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다스렸다. 반대로 유다의 왕 아무개 때에 북이스라엘 왕 아무개의 아들 아무개가 왕이 되어 몇 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북이스라엘 왕 아시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형식에 완벽하게 충족한 형태로 그 둘을 소개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41절 42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 제4년에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아멘. 북이스라엘 왕이 아합 왕일 때, 그가 4년 정도 다스렸을 때에 남유다의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 25년 동안 다스렸다. 이게 그에 대한 소개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아에 대한 소개 한번 볼까요? 5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여호사밧 왕 제17년에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아멘. 남유다 여호사밧 왕 17년에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아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2년 동안 다스렸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왕들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이 소개를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구나, 이건 꼭 기억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그때의 왕위와 지금의 어떤 자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완전히 똑같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한 나라의 최고 지도자다라고 하는 그 지위적
위치적인 것으로 볼 때 대통령에 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5년 단임제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4년 연임제죠. 중임제죠. 그래서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큰 일이 없는 한 5년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미국의 경우에는 중간 선거를 이기게 되면 8년까지 대통령으로서 통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경우는 다릅니다. 종신제입니다.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왕의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있다 하더라도 그에게도 분명히 기한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여호사밧의 경우는 그 기한이 몇 년이었습니까? 25년이었다는 거예요. 아시아는 어떻습니까? 2년밖에는 안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기한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할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매일 일하는 것이 계속될 것 같지만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면 그 일로부터 은퇴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부모로서의 역할을 할 때에도 기한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속을 끓이다 보면 야, 끝이 없다. 너무 어렵다. 언제까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자녀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하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내가 하던 역할들에 큰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해서 대비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고 살다가 갑자기 자녀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을 때 깜짝 놀라서 마음의 우울감까지 느끼는 것을 빈둥지 증후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역할이 영원할 것 같지만 동일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고 이 역할이 바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힘들어하는 걸 그리워할 때도 온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자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우리의 자녀로서의 역할도 끝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무엇이든지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기한이 있음을 기억할 때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하죠.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매일매일 반복적인 일을 하면서도 그 일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죠.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때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소중하고 자녀로서 부모님을 부를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모든 것에는 기한이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모든 것을 소중하게 어떤 일을 하든지 감사하게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기한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선택이 있습니다. 장폴 사르트르라고 하는 이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이 말씀을 한 번 이상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인생은 B, 벌스, 출생에서 D, 데스, 죽을 때까지 C, 초이스, 계속해서 선택의 과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새벽에 알람이 울리면 지금 바로 일어날 것인가, 3분만 더 누웠다 일어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리에 앉으면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묵상을 가지고 다음날 새벽 기도를 준비하는데 묵상의 여러 포인트 중에 어떤 포인트로 설교를 작성하기 시작할까 하는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거예요. 그 선택과 고민을 넘어서 원고를 다 작성합니다. 그럼 그때 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밥을 먹으면서 조금 쉴까? 아니면 열심을 낸 김에 한 번 더 힘을 내서 녹음까지 할까? 선택을 하거든요. 녹음을 합니다. 녹음을 한 다음에는 또 고민이 시작됩니다. 아, 내가 말씀을 읽을 때 내가 조금 더듬은 것 같은데 다시 녹음할까?
내가 더듬지는 않았는데 내가 들어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가능성이 높은 것 같은데 교인들도 이해 못하겠지, 다시 녹음할까, 원고를 다시 써볼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위에 오른 이들도 예외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왕위에 오른 이들도 계속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선택이 중요한 것은 그들의 선택이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백성들의 삶이 이렇게 저렇게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43절 44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아멘. 신앙적으로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가 걸어갔던 복된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호와를 등지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랬을 때 백성들이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않더라는 거예요. 삶을 살다 보면 불필요한 어려움과 필요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어려움은 우리가 불신앙적으로 행동하거나 불순종하여 겪는 것들입니다.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도 어쩔 수 없는 어려움이 있죠. 아사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이스라엘에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감으로 불필요한 어려움은 겪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택함으로 불필요한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대표적으로 주님을 잘 예배하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가 얼마나 섬세한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산당은 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백성들이 어떻게 영향을 받습니까? 산당을 패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산당에 가서 제사하는 백성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산당을 패하는 선택을 했다면 백성들의 예배 모습이나 예배 장소가 달라졌을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외교적인 선택도 있는데, 저희가 읽었지만 그는 북이스라엘과 싸웠습니까? 화평했습니까? 북이스라엘과 화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왕위에 있을 때는 그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불필요한 징집이나 죽고 죽이는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의 선택이 백성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줬죠. 그 선택이 중요합니다. 그럼 아시아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52절 53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같이 하였더라. 아멘. 그는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뒤를 따라서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예요. 그의 죄가 얼마나 큰지 여로보암에 비할 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우상 숭배를 했을 때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겪되 기본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겪는 한계와 어려움에 더하여서 불필요한 고통까지도 경험할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왕이 우상 숭배를 하니 백성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를 하거나 하나님은 섬겨도 섬기는 것 같지 않게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를 드릴 수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의 선택은 백성들에게 굉장한 영향을 주죠.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생활과 그들의 안전에 굉장한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들에 대한 기도가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필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지도자의 선택 하나가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의 자녀의 인생에 굉장한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지도자에 대한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지도자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나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한 기도이기도 하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선택은
백성들에게만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43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아멘. 5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멘. 43절을 보면 여호사밧의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등장시킵니까? 아버지 등장시키죠.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52절에서 아시아의 죄된 선택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구를 또 언급하고 있습니까? 그의 아버지 아합과 그의 어머니 이세벨을 언급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주 멀리 가서 분열왕국 시대의 시작,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까지도 언급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부모님의 선택이 누구에게도 영향을 준다고요?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준다고요. 여러분, 부모님이 잘하면 자녀가 잘하는 거야, 부모님이 못하면 자녀가 못하는 거야 라고 단순히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의 선택은 자녀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의 선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왕의 선택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향력의 내용과 범위만 다를 뿐 우리의 선택도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선택이 어디 영향을 주는가? 간단히 생각해 보면 저의 앞의 선택이 뒤의 일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오전에 어떤 선택을 했느냐에 따라서 오후가 영향을 받습니다. 월요일, 화요일을 어떻게 살아냈느냐에 따라서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에 분주하냐 아니면 평안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예배를 준비할 수 있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앞의 선택이 뒤에 영향을 주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또 있습니다. 제 선택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본문으로 어떤 설교를 하기로 결정하고 언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하였느냐에 따라서 교인들이 먹는 영적인 밥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용도, 수준도, 방향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제 모습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저희 가족들이 저의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 선택에 영향도 받지만 제가 선택하는 모습을 보고 제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가족들이 아는 가운데에서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여기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 선택은 앞의 선택이 뒤에 영향을 주고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또한 사랑하는 이들, 내가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이들에게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1월의 첫날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선택을 해오셨죠? 오늘도 수많은 선택을 하셨을 겁니다. 분이엘 기도회를 올까 말까도 고민하신 적이 조금 있으셨죠? 그러나 좋은 선택하셨습니다. 이같이 좋은 선택이 여러분들의 삶에 끝까지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좋은 선택이 나를 아름답게 인도하고, 좋은 선택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좋은 선택이 내가 아끼는 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유한함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하고 이를 가지고 적지 않은 영향을 나에게 그리고 누군가에게 주면서 살아가죠. 그런데 선택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왔느냐, 어떤 길을 어떤 모습으로 걸어왔느냐 하나님께서 분명히 평가하시죠. 주님께서 여호사밧을 어떻게 평가하실까?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로 43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왕이 될 때 나이가 35세라 예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로 행하며 돌이키지 아니하고 여호와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산당은 패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가 선한 길을 갔다, 마땅히 가야 되는 길을 갔다라고 좋은 평가를 내리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 똑같은 왕의 자리에 있었던 아하시야는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52절 한번 읽어볼까요? 52절입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아멘. 하나님은 아하시야가 악한 길로 갔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표현으로 여러 가지 비유로 알려주시는데, 그 마지막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그날은 갑자기 온다는 거예요.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비유 중 하나가 달란트의 비유죠. 한 주인이 세 종에게 재능대로 달란트를 나누어 주고 가죠. 한 사람은 5달란트, 한 사람은 2달란트, 한 사람은 1달란트를 주고 가죠. 그런데 주인이 아주 오랜 뒤에 갑자기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들이 예상하지 못한 시간에 갑자기 왔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날이 오기까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를 반복한다는 거예요. 올지 몰랐는데, 이렇게 빠를 줄 몰랐는데 그 시간이 갑자기 와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 날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이게 꼭 등장합니다. 갑자기 온다, 그 시간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이 뭐냐면 그날이 오면 반드시 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갑자기 그날이 왔을 때 우리가 주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셈을 해야 되는데 셈의 결과는 아주 명확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란트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갑자기 주님이 와서 똑같이 셈을 하는데 모두가 칭찬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칭찬을 받는 종이 있고 책망을 받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할 종이 있고 어두운데 내쫓길 종이 있다는 거예요. 곡식에 따르면 알곡이 되어서 창고에 들어가는 것이 있고 가라지로 비유되어서 그것이 불에 태워지는 이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반드시 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택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의 끝에는 반드시 주님과의 셈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셈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한함을 기억하는 가운데 좋은 것을 택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셈이 있음을 기억하고 유한함을 고백하는 가운데 매일매일 좋은 선택하기 위해서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눈물을 봤다, 내가 너의 노력을 봤다, 너는 자격이 있다, 천국잔치에 참여하라 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위로를 받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명확하게 정리하셨습니까? 첫 번째 무엇이 있습니까? 기한이 있습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해야 되고 늘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선택이 있다는 것. 수많은 선택이 우리 앞에 있죠. 왜 선택 잘해야 됩니까? 내가 한 선택이 나에게 영향을 주고 가까이 있는 이들에게 영향을 주고 내가 사랑하여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이들이 내 선택에 영향을 받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잔치에 참여할 자와 밖에 내쫓길 자를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살아갈 때 마지막 날이 두려운 날이 아니라 기쁜 날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도 소중하게 살아가며 좋은 선택하며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